오늘 제목은 거룩한 도성, 파괴된 도시입니다. 거룩한 도성과 파괴된 도시가 다른 곳이 아니라 거룩한 도시가 파괴된 도시와 같다, 도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이제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신념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초토화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는 주체인 것처럼, 그러니까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원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처럼 마지막 때에 있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난 심판, 그 심판의 대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도 포함된다,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그냥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을 어기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어떤 벌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길을 가게 될 때에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물론 약간 너무 좀 샤머니즘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누군가가 다쳐서 팔이라도 부러지면 그거 혹 하나님이 당신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 말 잘못하면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의미에서 꼭 그 사람을 겨냥해서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네가 지금 게을러서 그렇지, 영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꾸짖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아냥거리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말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정말 걱정이 돼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좀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한 적도 있었단 말입니다.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시면 오해받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분명히 우리들 믿음 가운데는 무언가 좀 잘 안 되고 무언가 좀 넘어지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혹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닌가, 나를 질책하시는 것 아닌가, 조금 더 나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도록, 겸손하도록 채찍질 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할 여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점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나 모든 고통이나 환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성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어떤 크신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고, 또 경각심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기본적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당신들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남유다 망합니다. 남한국 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라고 말한 이후,
그러니까 정말 남한국이 멸망한 이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남한국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잃은 서름이에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뭐 자유도 없어요. 주권도 없고 권리도 없고, 뭐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겠느냐라고 한탄하는데, 이것은 남한국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한 무슨 뭐 훈계, 뭐 징계, 뭐 아니면 거봐라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뭐 잘됐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그 땅의 백성들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질문하고 있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그 땅의 백성들이 스스로 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일종의 문학적 장치 같은 거예요.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그 땅의 백성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재앙이, 오늘의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재앙이나 모든 슬픔이나 모든 사건이, 재앙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겠으나 때로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면, 또 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좀 밝아진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하시면서 혹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깨닫고 회개하고 또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촉구하시는 것은 없는가, 이번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왕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비하듯 오늘 저희들도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낮아지고 회개하며 또 자기 스스로 비하하며 또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